남산 마가다락방 적용하는 시간 좀 가져야 된다는 좀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유럽 캠프를 다녀오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요. 이태리에 제가 이제 집중훈련을 하러 가봤는데 처음에 딱 제가 충격받은 사실이 뭐냐면 이분들이 지금 복음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 교회가 세워져서 성도들이 핍박받아가면서 지금까지 복음운동 한다고 지금 모여서 하고 있는데 교인이 11명이에요. 10년째 계속 그 숫자예요. 그것도 조금 는 숫자인데 저는 깜짝 놀란 건 뭐냐, 10년 동안 복음 받고 그렇게 행복해 했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외에는. 야, 나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내게 정말 생명의 역사가 있고 내게 이 기쁨 응답이 있는데 내가 완전한 답을 갖고 있는데 옆에 사람한테 말하는 게 부끄럽냐. 난 참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진짜 복음의 사람이 맞을까?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보니까 그 뭡니까, 우리 거기 이태리 학생으로 어릴 때부터 자랐던, 거기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중자 자녀들이 있어요. 얘들만 유일하게 지금 완벽하게 이태리를 구사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친구들 다 이태리하고 여자친구도 이태리 사람이에요. 근데 막상 그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말 안 하고 티도 안 냈대. 그게 과연 내게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게 맞는가?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강하게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함께 우리 전도운동 시작하자. 전도자의 필수 시작인데 처음엔 프로그램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일단 1인당 한 명에 30명 이상 복음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매일매일 영접운동부터 시작하자. 생명의 역사가 터지고 난 다음에 모든 불신은 꺾어질 수 있다. 이제 이 강하게 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요, 종교개혁이라고 이번에 500주년을 맞이해서 유럽에서 캠프가 있었던 거거든요. 집회가 시작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종교개혁의 색깔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1, 2년 전에 그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그 뭡니까, 95개조 방방문을 붙였던 그 교회를 제가 방문하러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맨 처음에 막 루터가 막 종이 딱 붙이고 95개조 방방문 하니까 이거 누가 이런 거 붙여놨어 확 뜯어버리고 찢어버리고 계속 이러니까 나중에 아예 철판으로요, 거기에 딱 각인을 해놨어요. 딱 철판으로 붙여놨다니까요. 자, 그랬는데 이제 그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당이, 그렇게 붙여놨던 성당이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개신교가 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지금도 시작돼서 전 세계 복음 전환 증거되는 일로, 또 루터가 또 성경 또 이렇게 번역하는 것 때문에 라틴어로 돼 있던 사람 그 성경이 이제 독일어로 전달되면서 인쇄술과 함께 전 세계로 전달되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힘있게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 독일에서 신학자들도 많이 나왔고 사실은 이제 전도 운동의 중요한 기초가 됐던 거죠. 근데 지금은요, 독일에 가보면 신학자들도 전부 다 현대 신학 이상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고 무슨 이상한 뭐 불신앙들만 이야기하고 뭐 성경은 신화다 뭐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있잖아요. 루터가 피를 흘리면서 생명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중요한 그 결단을 했던 그 교회가요, 지금 뭐라고 이제 선포를 했냐면, 원래 우리 큰 집이 천주교지 않았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옆에 있는 천주교 가서 미사 드리자. 이래가지고 매달 넷째 주는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옆에 있는 천주교 가가지고 미사 드린다는 거예요. 에큐메니컬 선데이라 그래가지고 4주에 한 번씩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지금 500년이 넘기도 전에 벌써부터 복음의 색깔은 희석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목회자들이 모여서 종교개혁 헌신 예배를 드렸답니다. 기념 예배를 드렸답니다. 어디서? 천주교에서 드렸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한국 목회자들이, 한국의 목사님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천주교에서 드렸을까요?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그 제가 말했죠. 옆에 지금 이제 거기는 막 완전히 상업화돼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 그 95개조 방방 붙였던 그 교회는 이제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제일 많이 찾아온대요. 지금 수도 없는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한다고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제가 1년 전에 가니까. 근데요, 옆에 있는 천주교도 덩달아서 공사해. 천주교는 왜 공사합니까? 그죠? 옆에 왔다가 이쪽 들렀다가 이쪽 들르겠지. 그렇게 해놓고 다 이제 들어가는데 다 출입하는데 돈 받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참 안타까운 거는 이태리 듀오모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면 이태리 간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 가서 사진 다 찍을 겁니다. 갔다 온 사람 한 번씩 거기 사진 찍은 장면이 다 있을 겁니다. 밀라노 탁 사진 다 찍어놨을 겁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성당인데요. 거기 이제 배지가 얼마 전에 안 그랬는데 이번에 가니까 또 완전 상업화로 바뀌었더라고요. 아마 또 이 관광객들이 미래닥직을 생각해서 준비한 것 같은데 얼마 전부터 배지가 바뀌었는데요. 이제 이 옛날엔 그냥 출입했다니까요. 성당 안에 그냥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출입하는데 3유로 내야 돼요.
근데 안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9유로 내야 돼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12유로 내야 돼요. 12유로, 18유로 내는 프로그램 쫙 있더라고요. 미쳤나 내가 이런 데 돈 들이게 싶어가지고 나는 그냥 막 들어가려 하다가 막 경험을 하고 좀 싸우고 이랬는데 어쨌든 간에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유로 내고 들어갔는데요. 자, 가보니까 내가 놀라운 건 뭐냐면 중간에 각종 조각과 형상들이요, 뉴이지, 프리메이슨의 심볼들이 다 들어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구석구석에 고해성사 하는 데가 있어요. 고해성사 아시죠? 천주교 하면 고해성사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철판으로 구멍을 뚝뚝뚝 뚫어가지고 안에서는 바깥이 보이게 돼 있고 안에는 깜깜하니까 바깥에서 안에 안 보여요. 이제 고해성사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철판처럼 되는 거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스피커처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멍만 뚫어 놓은 상태였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가보니까 거기에 눈 하나짜리 그 프리메이슨의 상징 있죠. 딱 피라미드 안에 눈을 딱 그거를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 철판을 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그게 들어왔는지. 그리고 얼마 전부터 또 공사를 했다네요. 교회 뒤편을 천주교 뒤편을 공사를 했다더라고요. 가보니까 밑에 별자리들이 다 붙어 있어요. 뭐 개자리 무슨 자리 뭐 해가지고요. 그런 천문학 그런 어떤 점성술 그거 사진이 다 이게 그림들이 붙어 있어요. 왜 천주교 바닥에 그 그림들이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죠? 이렇게 한 줄 쫙 붙어 있더라고. 근데 이쪽 벽 끝부분에 가보니까 뿔 2개 달려 있는 어떤 이상한 괴물 같은 게 뒤에 꼬리는 인어처럼 돼 있고 뿔 2개 달려 있는 이상한 괴물 같은 걸 벽에다 그림을 그려놨더라고. 그리고 무슨 뭐 라틴어로 썼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 직원한테 이게 뭔 글씨냐 물으니까 뿔 달린 그 악마라는 뜻이라네요. 근데 그게 왜 여기 천주교 안에 이 벽에 이 그림에 이게 붙어 있냐 하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빛이 딱 석양에 비치면 이 빛이 딱 들어오는데 그 아까 그 그랬던 악마 그거 뿔 달린 악마의 빛이 쫙 들어오면서 이게 반사돼가지고 밑에 있는 그 점성술을 그려놨던 그게 쫙 한 선으로 이렇게 쫙 빛이 간다네. 그렇게 만들어놨대요. 그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천주교 안에서 지금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할 때 어쩌고저쩌고 이걸 왜 하냐 자기도 모르겠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돈 계속 받아가면서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돈 받더라고. 내가 급히 화장실만 갔다 가겠다는데 또 1유로 내야 돼. 미쳤나 내가 하면서 참고 간다 내가 하면서 내가 막 이러는데 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썼습니다만은 이래가지고 온통 돈이고 그냥 막 상술이고 그냥 이러고 앉았어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 종교계의 색깔이 이미 퇴색되고 마는 거죠. 그죠? 이번에 독일에서 이제 그 RUTC를 구입해가지고 이제 헐값에 넘어가는 교회를 우리 교회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중직자 몇 분이 돈을 합쳐가지고 정말 헌신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딱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독일 RUTC가 세워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막 완전 폐허가 됐던 교회를 새로 막 뜯어 고쳐가지고 이제 막 공사를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독일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찬양 집회 콘서트를 했대요 얼마 전에. 우리 독일의 멤버들은 우리 학생들은 전부 유학생들 전부 다 음악하는 애들이니까 쟁쟁한 애들이거든요. 들어보니까 너무 실력도 좋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 메시지 영상을 딱 틀었다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마치고 와서 울면서 손잡고 이야기하더래요. 지금도 복음만 말하는 성경을 말하는 이런 교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하고 엉엉 울더래요. 손을 잡고. 그럼 도대체 너희 교회에서는 무슨 설교하냐? 이미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없고요. 목사님 맨날 철학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맨날 무슨 철학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만 한다는 거죠. 그 손 붙잡고 울었대요. 자,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 정말 이 점점 복음은 희석돼가고 있고 종교개혁한 지 500년도 되기 전에 종교개혁을 축제 500주년을 뭐 기념을 하는 이 기념행사 다 아무 의미 없이 지금 이렇게 이제 퇴색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진짜 후대에 전달하고 정말 제대로 복음을 각인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면서도 보니까 누구의 소식을 딱 들으니까 어떤 친구는 막 지금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해서 뭐 정신병에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어제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다 이제 지금 뭐 장례식 하고 계시다 하고 뭐 이런저런 난리와 난리 소문들 막 많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청년의 때에 진짜 올바른 복음의 비밀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냥 또 수박 거달기식으로 대충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버린다면 아까 이태리 교회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될 것뿐만 아니라 얼마 안 가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고 또 퇴색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기념하기 이전에 내 자신부터 개혁해야 되는, 정말 내 자신의 종교성부터 개혁하는, 정말 종교 탈피해서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중요한 좀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PT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갈보리산
체험과 버릴 것, 가질 것, 누릴 것 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갈보리산 실제 체험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지금 실제로요. 잠깐만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하나의 그냥 사회 개혁을 부르짖었던 이게 뭡니까? 무슨 운동했던 운동권처럼 무슨 인권을 부르짖고 했던 그런 사람 중에 선봉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진학대학 논문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기적을 베풀고 많은 신비에 빠져가지고 불러불러 이런 거 하면서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하지 않지만 똑같은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행하고 이런 걸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막 먹이고 이게 뭡니까? 바깥에 나와 있는 그 서울역 앞에 있는 그런 거지를 갖다 먹이고 이런 거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 사역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진짜로요. 모슬림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이 누구냐고 생각하냐 하면 똑같이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대라니까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손님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창조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시죠. 자, 그런데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정말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했을 때에 야 이걸 네가 어떻게 알았냐? 이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은혜로 네가 깨닫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른 반석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이 고백을 하는 자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내가 너를 전도자로 쓰시겠다는 약속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은비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중요한 약속을 주셨고 천국 열쇠를 준다 했는데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 했는데 우리가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키를 네게 주겠다는 중요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도대체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길래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길래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고백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실제로 적용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세계 수련회 리더 수련회 1강에서 이거 전에도 계속 보여드렸는데요. 치유하는 리더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지금 현장에 치유받을 사람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이태리 안에도 보니까 각종 영적 문제로 가정이 깨어지고 정신 문제로 각종 이상한 문제로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으로만 치유할 수 있다.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사람들은 틀린 주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주인을 모시고 있고요. 틀린 곳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틀린 집중하고 앉아 있습니다. 명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틀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문제가 점점 악해가고 심각한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어떤 여자가 바비 인형이 되기 위해서 11년 동안 1억 2천인가를 투자해가지고 계속 성형 수술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원더우먼 옷 입고 딱 서 있는데 보니까 상당히 무섭게 생긴 마귀처럼 생겼더라고. 바비 인형이 아니라 완전 사단의 바비인 것 같은 그죠? 그런데 바비 인형인가 이게? 좀 내가 전혀 근데 자기가 그렇게 11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1억 얼마를 투자해가지고 한 모습이 그거예요. 미쳤죠.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신 구조가 어떻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딱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완전 딴 세계에서 4차원 삶을 살고 있겠죠, 그죠? 근데 자기는 그게 바르게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괜히 얼굴 이쁜데 괜히 그 코만 좀 더 높으면 예쁘겠다 해가지고 수술했다가 제대로 원치 않게 나와서 또 재수술하다가 코가 내려앉아버렸어.
평생 우울증으로 묶여 있는 사람 저 만났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얼굴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대인기피증 빠져가지고 맨날 후회하고 원망하고 의사 원망하고 맨날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옛날에 얼굴 이뻤는데. 그래서 이제 두문불출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사람 참 너무 안타깝죠. 그런 사람 참 많은 거죠. 그게 뭐가 우상이기 때문이게 그렇겠습니까? 그냥 미라는 거, 자기 최고 가치가 아름다운 거, 그걸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자, 이래가지고 병들 수밖에 없고 다른 것으로 각인돼 있고 다른 주인 모시고 있고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제 옆에 누가 앉았는데 제가 또 다 아는 사람 또 많을까봐 함부로 또 말을 못 하겠는데 너무 빼짝 마른 거예요. 목사님, 사람들이 자꾸 저를 보고 자꾸 살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살 빠졌네. 근데 뭐 이렇게 일부러 살 뺀 거지, 몸 아픈 거 아니지? 아, 예, 그럼요. 근데 너무 빠졌어. 내가 보니까 이게 다이어트 한 게 아니고 이제 거의 거식증 수준이라.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저 얼굴 볼 때는 그래도 잘 몰랐는데요. 걸어가는데 보니까 다리가 곧 부러질 것만 같아.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옛날부터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이게 뭡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모습 자기를 보는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신경 쓰더라고요. 결국은 거기에 또 잡혀서 그걸 넘지 못하고 또 이런 모습에 묶여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변에는요, 다른 것으로 각인돼 있고 다른 가치로 각인돼 있어서 진짜 그게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장들이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장은 이렇게 우리가 도와줄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갈보리산 감나서 마가다락 번역 속으로 들어가라. 그죠? 이번에도 이태리에서 어떤 사람을 우리 그 정은지라고 우리 대학부 출신 애인데요. 지금 이태리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집중을 하는데 딱 거기 있더라고. 야, 반갑다 만났더니만 이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오늘 어떤 언니를 만나게 돼 있대. 그 언니가 내일 이제 한국 가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만나 자기가 복음 전하려고 한대. 잘됐다. 집중훈련 기간에 네가 이 언약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다. 가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말해라. 알려줬거든요. 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언니가 지금도 잠을 못 자가지고 수면 유도제를 먹지 않으면 자질 못한대요. 항상 이 정신병 약을 항상 먹어야 되고 무슨 수면 유도제라는 게 있는데 그걸 먹어야만 잘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불면증 하루에 2시간을 못 자고 계속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피부에 뭐 다 문제가 와 있겠죠. 근데 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가서 복음 전하러 만났는데 딱 이야기 꺼내니까 나한테 종교 이야기 하지 마라 하면서 그거는 외로운 사람들이나 문제 있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거다. 지는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한국 가면 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의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난 여기서 너무 외롭고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한국 가면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종교를 의지하지 않을 거다. 이게 종교가 아니고 복음이고 생명이다. 암만 말해도 막 그냥 치부해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네 동생 네가 뭘 알겠냐는 식으로. 참 안타깝죠. 정말 이 자기의 인생 모든 문제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있는 것이고 답이 없으면서도 이 답을 말해줘도 절대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꼭 풍랑 만난 배처럼 그런 현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빨리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갈보리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만들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집중하게 만들어주고 마가다락 번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자, 이래서 이 세상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고치지 말고 살리라고 계속 이야기했죠. 자, 이게 이제 우리 리더스한테 했던 말씀입니다. 그럼 저 틀린 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보시죠. 틀린 각이라는 게 자, 첫 번째로는요. 세상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심, 오직 나만의 성공을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오직 육신과 물질을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오직 육신, 오직 물질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결국은 성공과 출세를 향해 막 달려갑니다. 성공과 출세라면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사단한테 내가 절하겠다 이래가지고 성공한 기업도 있어요. 나중에 비참하게 무너지겠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게 사단이 속일 수 있거든요. 자, 창세기 3장 나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다 이렇게 빠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것으로 각인되기 때문에 가치가 이것이기 때문에 뭐를 해도 판단을 해도 결정할 때 이걸로 한다는 거죠. 결국은 나중에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오다가 비참하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야 정신 차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뿐만 아니라 자, 다른 것, 보는 것, 들는 것, 읽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영상이라든가 하도 이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지금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딱 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중직대 대학원 특강을 하는데 거기서 영상을 틀어주더라고요. 이제 2020년도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직업의 한 70%가 직업이 없어진대요. 그런 막 무서운 영상을 막 보여주는데 다 로봇 시대가 등장하고 로봇가 나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진짜 있을 법한 일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영화도 막 나와 있던데요.
그거 보고 나니까 야 충격되대요 진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진짜 오지 않겠냐. 벌써부터요. 저희 그 독일에 지금 이번에 RUTC에 그 구입할 때 엄청나게 헌금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병아리 감별사거든요. 한국 사람이 병아리 감별하는데 99.6%막 엄청난 그 적중률을 높여가지고 한국 사람 최고로 잘한대요. 그게 독일 사람들 잘 못한대요. 새벽 일찍 시작해야 되는 거고 알 날 때가 새벽 4시 이렇기 때문에 보통 3시부터 가가 출근해가지고 알 딱 나면 바로 막 이게 병아리 탁 엉덩이 딱 까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부화하면 엉덩이 딱 까가지고 보고 순놈 암놈 순놈 암놈 해야 된대요. 근데 왜 너무 이렇게 새벽에 피곤하기도 하고 해를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적중률 떨어질 수도 있는데 한국 사람이 그거 최고 잘한대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 대부분 직장들 갖고 있는데요. 이제 점점 이제 로봇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로봇은 거의 100% 거의 적중률을 보이니까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제 실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뭐 약사, 요리사 이런 거 점점 없어진대 이제. 그러면서 이제 70%가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로봇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마사지하는 로봇, 뭐 이야기해주는 로봇,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가정에 딱 영화에 보니까 나오는데 잠깐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제 이 뭡니까 부인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너무 외로워 있는데 몸도 찌뿌둥하고 하니까 마사지하는 로봇 하나 샀어. 너무 친절하게 마사지해주고 대화해주고 하니까 이제 남편이 필요 없는 거지. 그 남편 보니까 점점 거리가 멀어지거든. 그래가지고 이 로봇들을 벽에 밀쳐놓고 네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우리 가정이 깨지기 시작했어. 막 이런 거 막 하더라고. 앞으로 충분히 저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뭐 나오는데 보니까 공감이 가는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면요, 이제 인간의 영적 문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복제 인간부터 시작해서 과학이 발전해서 이제는 완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들을 위배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질서를 위배하는 많은 것들이 막 있겠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보는 거, 들은 거, 읽는 거 이것으로 막 각인돼 버리고 막 이렇게 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비슷한 생각 속에 딱 갇혀 버린다니까요. 그죠? 나도 모르게 이 생각 자체가 동화돼 버린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개구리를요 뜨거운 물에 탁 넣어버리면 뜨거워 팔짝 튀어나가 버립니다. 근데 미지근한 물에 넣어가지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요 이렇게 막 수영하다가 이렇게 녹아붙네 익어본다니까요. 그죠? 이게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 문화에 동화된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이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청바지를 찢어 입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한번 내가 잘못해가지고 세탁기 잘못 돌려가지고 청바지 앞에 찢어져가지고 내가 수업하는 내내 이거 붙잡고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한번 그런 적이 헤어져가지고. 지금은요 터진 게 자연스러워. 다 입고 다니는 청바지 중에 안 터지면 좀 이상해. 너무 꽉 붙어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좀 터져야 될 것 같은 느낌 막. 그죠? 막 이렇게 이런 분 이게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보면 오랜 어떤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게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지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문화에 동화돼 버린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옳고 그르면 분별도 없이 무작정 받아들여 가지고 잘못된 각인으로 치달아 버린다니까요.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앞으로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범죄가 일어나는 많은 부분이 보면 사이코패스들 보면요 게임 막 중독이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게임을 하다가 지금 게임인지 현실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지. 게임에서 계속 피 흘리고 죽이고 막 이런 비참한 게임을 하다가 현실에 사람을 죽여도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틀린 것으로 또 각인되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각인됐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다른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것으로 지금 각인될 뿐만 아니라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 중에 틀린 게 뭐냐? 가장 우리 생각 속에 흑암과 같은 존재가 뭐냐?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묶이는 겁니다. 뭐냐면 된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실패 속에 살았기 때문에, 진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되어지는 응답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안 된다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실패의식, 한계의식 속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다른 어떤 것들이 다 돼도 이게 내 생각 속에 꽉 잡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보면 끝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데도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해보면 끝입니다. 그죠? 여기 다 갇혀버리는 거죠. 틀린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워낙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어서,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적이 없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여기 갇혀 있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 속에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고질적인 불신하고 딱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문제만큼은 나는 해결 못해. 나는 이거는 안 돼. 내가 막 수련해 가지고 울부짖어 보고 부르짖어 보고 다 기도해 보고 했는데 안 돼. 이건 절대 못해. 이 부분만 넘어설 수 없으면 세계복음화야. 막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진짜 이 부분 놓고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정말 창조의 능력을 구하도록 기도해 봐야 됩니다. 근데 아예 시도 자체를 안 해요. 안 될 거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식상에 있고 이미 안 된다고 우리가 딱 단정하고 있습니다. 거기 속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이 복음은 정말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가 각인되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사단이 준 것들로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각종 상처와 여러 가지 눌림과 영적 문제 속에 다 갇혀 있습니다. 그죠? 어릴 때 한번 받던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눌림 속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 속에서 계속 가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손에 한번 이렇게 종이 이런 거 이렇게 탁 하다가 이 끝에 종이 손 한번 탁 베어본 적 있죠? 그죠? 이 A4지 뭐 이렇게 하다가 탁 손 베어본 적 있죠? 그렇게 한번 베고 나면요, 예를 들면 칼모 잘못 하다가 확 벤 적 있죠?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면도기를 처음 써본 남자친구인데 면도기를 처음 써봤대. 그래서 쓰고 나서 이제 그거 이제 정리한다고 손으로 싹 씻다가 보니까 아차, 할 날이었구나. 뭐가 새끔하더래. 그때 보니까 피가 쫙 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 할 때 다 이렇게 하죠 지금. 그죠? 왜냐 한 번씩은 다 칼에 베봤거든. 그죠? 이게 그 칼 그 느낌 들죠, 맞죠? 왜 산천히 내가 겪어봤거든. 그죠? 이게 우리 속에 각인돼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없고 나 이런 거 싫어, 이런 거 난 당할까봐 이거 못해. 이게 딱 상처 속에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많이 했던 사람일수록 우상숭배 과정에서 많은 실패와 우상숭배 종교 어떤 그런 영향으로 많은 실패를, 개인적인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일수록 새로운 일에 도전을 못합니다. 그죠? 새로운 넓은 세계로 나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도전하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 다 갇혀 있다니까요. 저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그랬어요. 제가 운전을 처음 배우고 나서요, 우리 교회에서 예원교회 그때 핵심이 있었으니까 항상 그 강소력교회 가는 길을 딱 배워놨고, 거기서 항상 집회가 임마누엘 기도원이라고 저 성남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미션홈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을 또 배워놓고 우리 교회 가는 길 배워놓고 하여튼 3개를 내가 배워놨어요. 근데 갑자기 예원교회에서 갑자기 기도원, 그 성남 기도원으로 가야 되는 일이 갑자기 생긴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 길을 모른단 말이죠.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바로 뭐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가면 된다고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 나한테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그때 내비게이션 없었으니까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려줬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가서 그림을 쫙 그려주면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나가면 되고, 쫙 가다가 한 번만 딱 빠지면 되고, 너무너무 쉬운 길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네, 잘 설명 듣는 척하면서 절대로 이대로 안 가야지, 집에 갔다 가야지 이런 계속 그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미 내 마음은 다쳤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설명하는데 감사합니다, 꼭 이대로 갈게요 하고 집으로 갔지. 집에서 다시 출발했지.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 워낙 자체가 워낙 우상숭배했던 집안이고 계속 실패했던 걸 경험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도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제가, 대구에 살던 제가 서울로 올라온 것도 기적이고, 그랬던 제가 미국에 간 건 인생의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보고 많이 했으면 그거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생에 많은 일들을 도전하게 되고 응답받게 됐거든요. 보고만 했으면 할 수 없는 일들 속에 사람을 갇혀 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세상 것으로,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사단이 준 것으로 계속 갇혀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그죠? 이 각인을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 버릴 것을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을 버릴 것인가? 자, 12가지 영적 문제라고 할 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과 출세 중심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이걸 보세요. 우리 속에 그게 많이 드러나 있어요. 자,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뭔가 높아지고자 하고, 뭔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뭔가 이 이름 날려고 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도 모르는 하나님 없는 욕망들이 딱 있어요. 그죠? 누구든지 갖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대한 권력, 물질에 대한 권력, 무슨 어떤 욕망 이런 게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세상 영광에 대한 것들요. 뿐만 아니라 끝이 없는 타락과 세속 속에 계속 빠져들어갑니다. 마음 한쪽 구석은 계속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죠? 이제 왜 이게 안 되느냐? 내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안 해야 되겠다 맨날 눌리면서도, 죄의식에 묶이면서도 계속 잡힐 수밖에 없는 거, 그걸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즐기고 가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복음과 상관없는 야망, 복음 속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이루어 보겠다는 야망, 내 혼자 내 속에서 나오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저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도 끊임없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태리 가보고 느낀 건데요. 이태리 가보니까 온통 한국 유학생들이에요. 전부 다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다 음악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악가들부터 시작해서 이태리에 와서 뭐 성악했다, 음악했다, 다 뭔가 자기들의 로망이지 않겠습니까? 평생 꿈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왔는데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왔는데 뜻대로 안 돼가지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다가 뭐 학비도 조달이 안 되니까 돈 벌다가 이제 식당 요리사가 되고, 또 무슨 막 하다가 딴 일이 되고, 신분 유지하려고 딴 거 하다가 이제 딴 거 가버리고, 막 유학 생활 하다가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태리에 가보면 유학생들 가운데 현지인들을 아예 그냥 첩으로 있는 사람도 많대요. 생활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야기를 깊이 나눠보고 복음 전하려 하면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 없는, 처음에 복음 받다가도 나중에 자기 신분을 숨기고 숨어버린, 잠수 타버리는, 알고 보니까 첩이고 뭐 이런 상황들. 그래서 야, 정말 심각하구나. 이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 뭔가 꿈을 이루보려고 왔습니다. 근데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이 타락과 세속은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는 야망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거기서 쓸데없는 겉모습만 화려한 어떤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또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라는 것이요, 지금 종교라는 이름 안에 쏙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요, 천주교 안에 이게 다 들어 있다니까요. 천주교 안에 점성술이 왜 들어갑니까? 지금 별자리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거기에. 그죠? 왜 이상한 뿔 달린 악마 같은 그림을 왜 천주교 안에 붙여놓습니까? 왜 프리메이슨 눈 하나짜리를 딱 붙여놓습니까? 자, 이러면서 각종 우상으로 빠져들고, 제가 보니까요, 이태리 어떤 성당이 있는데 거기는 지나가다가 기도하라고 기도실을 만들어놨더라고요. 우리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또 거기도 또 돈이야. 촛불 하나 켜는데 또 1유로 내고 촛불 켜야 되고 뭐 해놓더라고. 거기서 비는데, 왜 거기서 비느냐? 거기 영험한 장소래요. 그 마리아가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피눈물을 흘리신다네. 그쪽 계신 마리아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도하면 낫는다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있잖습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우상이에요. 겉으로 볼 땐 다 이렇게 막 복음인 것처럼 화려하게 꾸며놓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름다운 건물처럼 만들어놨는 것 같은데 전부 다 우상이에요. 이래서 개인의 신분과 소속과 상태가 마귀 자녀로 영적 문제 계속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 3, 4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12가지 문제에서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답이 없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걸 딱 보시고, 지금 내 친구의 문제, 지금 내가 겪었던 여러 가지 갈등들, 여러분이 크고 작은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라든가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게 민감할 수 있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를 내가 겪었던 것은요, 영적인 많은 사람들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내가 영적 문제를 겪어봤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최고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과거의 어떤 상처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속에 속지 마시고, 정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진짜 내 인생의 종교가 먼저 계획되어야 됐구나. 또 종교 생활하고 교회 왔다 갔다 그냥 교회 마당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와서 교회 벤치만 온도 높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벤치 워머가 될 게 아니라 진짜 여기 와서 제대로 복음도 누리고 가야 되겠구나. 회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결론 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어떻게 속이는가 보세요. 현장이에요. 지금 뭐 인권을 부르짖고 동성연애 어쩌고 저쩌고 뭐 인권 부르짖는 거 잘 보세요. 전부 다요, 창세기 3장 나중심, 요 사건에서 요 중심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평등, 불평이 없는 시대, 뭐 평등한 시대를 만든다. 그래서 뭐 동성연자고 뭐고 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이런 생각이 다 나온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에서 자, 우상이 계속 있다 보니까 이제는요, 종교를 탑하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딱 들어가 보니까요, 그 안에 듀오모 성당이라는 거 안에 이슬람, 뭐 불교, 무슨 천주교 뭐 다 통합돼 있어요. 딱 기독교만 딱 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것만 배타적이고 저것만 교만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 이번에 중소기업 무슨 중소벤처 기업인가 무슨 뭐 기업부 장관인가 뭐 있더라고요. 거기에 새롭게 이제 내정자로 딱 된 사람이 유일하게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내정자로 딱 된데 결격 사유가 뭐냐? 사람들이 뭘 딱 지적을 했느냐? 과거에 창조과학회에 일했던 일들이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과학회에서 일하면 안 됩니까? 그럼 내가 그러면 장관이 되는데 내 믿음이 기독교인이면 안 됩니까? 그러면 복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네가 지금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아닌 창조과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뭡니까? 학문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뭡니까? 다른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학문을 가르친 사람도 아니고 벤처기업 무슨 중소기업 그 장관 하는데
자기가 뭐 예수 믿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그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그럼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내 같으면 장가 이거 다 필요 없다. 난 진짜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믿는 게 당신한테 무슨 문제냐? 난 정말 만약에 이 자리가 뺏긴다 할지라도 하나도 후회가 없고 나는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될 거다. 내 현장에서 평생 복음 전하 죽을 거다. 이 말 했으면요. 온 기독교에서 이 사람을 막 강사로 불러가고 막 아마 이 사람 더 높은 자리가 하면 주어지고 막 하나님 영광이 임하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했냐? 그 자리에서 뭐라 했는 줄 알아요? 어제 우리 산업선교에서 이야기하대요. 사실 그거는 내 원래 내 생각은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의 그 생각이었는데 내가 실제로 학문과는 그게 다르고 믿음과 그 내용은 다르며 어쩌고 땀뻘 뻘면서 쓸데없는 변명을 하고 있더라고. 결국 떨어졌어요. 이미 떨어질 건 뭔데 그 쓸데없는 말 하다가 둘 다 망합니까? 예. 기독교에서도 욕먹고 그 사람들한테 욕먹고 뭐 하는 짓입니까? 그 바보처럼. 그죠? 올바른 그러니까 유용성 늘려야지. 머리가 좋던가. 그죠? 마음이 착하든가 얼굴 잘생긴 셋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멸망의 삼위일체를 갖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게 그죠? 그 보십시오. 이런 것들 보면 종교통합이고 차별금지법이 하는데 무엇을 위한 차별입니까? 누구를 위한 차별입니까? 그죠? 이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기독교 학교예요. 우리는 RGS, RLS, 기독교 학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학교고 이렇게 한다. 그런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딱 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다 이제 애들 수업 시간에 동성연애를 가르치라고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믿음과 그게 달라서 그거 안 가르치고 싶다. 우리는 딱 그거 빼고 나머지 우리가 가르칠 것만 가르치고 싶다. 이게 불법이에요. 그래서 불법으로 벌금 3천만 원 받고 어떤 징역 갔다 오고 이래야 돼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내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내 믿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딱 제정이 돼버리면 이제 모든 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도록 법적으로 이제 확 쪼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한 차별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기독교를 겨냥해 가지고 지금 계속 공격하려고 쓸데없는 이런 통합 종교 무슨 우상 문화 가지고 계속 덤비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불신자가 46가지 이렇게 개인을 부르짖고 이렇게 종교를 통합을 하자고 하면서도 가정은 이혼하고 교회는 분열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합하자며 근데 교회는 깨져요. 그렇게 개인주의 부르짖으면서 가정은 다 깨지고 개인은 다 무너져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12가지 문제의 실체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청년들은 이 정도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갈보리산 실제 체험에 대한 부분을 붙잡으셔야 되는데요. 자, 근본 미션 딴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 그리스도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을 체험한다는 것은 내 인생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 문제, 우리 가정의 운명의 문제, 영적인 대물림의 문제, 내가 지금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가정의 정신 문제, 계속 우리 집안에 따라 내려왔던 영적인 문제들, 차단, 저주, 재앙,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기 딱 결론 나셔야 됩니다. 또 다른 것도 해보고 안 되면 이것도 하지가 아니라 이것밖에 없다.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한 거지 또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요 워싱턴에서 메시아 장로교회라고 하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우리 다락방교회를 엄청 핍박하던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막 욕을 하다가 장로님 아들이 귀신 들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친구예요. 그냥 아니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내가 너희 잘 안다. 너가 이단 아닌 거 안다. 진짜 복음 전하는 단체인가 우리가 안다 하면서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 이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전도사님 죄송합니다만은 바쁘시겠습니다만은 내 친구의 부탁인데 꼭 가서 얘를 좀 다락방 해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를 가장 핍박하는 교회 장로님의 아들 귀신 들린 아이를 치우러 갔다니까 내가. 그 영접하고 애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응답받고 대개 이제 애가 이제 매일매일 다락방 하더라고. 제가 이제 못 갈 때는 우리 서요한 전사 보내가지고 계속 다락방 매일 하고 막 그랬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매일매일 다락방을 하시겠습니다.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애가 상태가 좋아졌는데 엄마가 갑자기 이건 또 어디 기도원에 데리고 눈 찌르고 하는 거예요. 어디 유명한 강사가 오셨다네. 그거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하는데도 아니 우리가 메시지도 듣고 저녁에는 이쪽 갔다가 또 낮에는 또 딴 단체 갔다가 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한 2-3개를 연속에 막 계속 하네. 애 고치면 자기 생각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면 끝인데 뭐 지금 딴 거 부족합니까? 그죠?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결론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혼란스러워 이상해졌어요. 정말 처음에 잘 자라고 있어 잘 응답받고 있었는데 완전히 혼란스러워하면서 이상해져 버리더라고.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언약 완전하고 내가 완전한 게 아니고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더라. 그 말은요.
내가 이 번제를 드리는 자가 온전하단 말이 아니라 이 언약 자체가, 이 그리스도 자체가, 희생자 자체가 온전하단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합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갈등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기도할 내용이 아니야. 이거 영적 문제하고 상관없어. 아닙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 따라서 온 문제고, 모든 문제의 시작이 가정이 시작된 거라면 진짜 그 문제의 해결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진짜 그 가정 문제 유일하게 해결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모두 맡길 때 끝나버리는 겁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근본 미션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른 미션 이전에, 다른 미션을 가져야 되기 이전에 가장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될 미션 중의 미션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 권세를 꺾으신 왕 중의 왕이요 참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건데 이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속하심은 성육신하신 이유죠. 일단 첫 번째로 마귀를 없이 하시며, 두 번째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마귀의 종노를 타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끝났습니다. 마귀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그 지배하는 종노를 하고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래서 왕 중의 왕이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적이 왔을 때 군대를 벌써 꺾어버리는 진짜 왕의 일을 감당하신 분이라 해서 참 왕 중의 왕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 만난 길을 말해주고, 백성들아 우상숭배 그만하고 돌아와라고 말해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면 아버지가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유일한 길 그 자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요, 양 잡고 피 흘리고 제사 지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완전한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자에게는 결코 종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영적 대물림, 어떤 가문의 재앙, 어떤 내 개인의 영적 문제 속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속지 마시고 정말 완전하신 그리스도 이름 부르십시오. 끝나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완전한 해방,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 영광에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오직 그리스도에만 되는가? 이거 아니고는요 사단 세력 절대 못 꺾고요. 우리 집안에 닥치는 저주, 재앙 못 막아요. 그죠? 이번에도 보니까 창원에서 무슨 터널 통과하면서 폭발해가지고 기름통 엄청 실은 그 트럭이 폭발해가지고 3명 죽고 남편이 그 터널 앞에서 오열하는 장면 나오더라고요. 으아 하고 울고 있는 장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던데, 보세요. 어느 날 닥친 저주 재앙, 하필이면 그때 거기를 가고 있었겠습니까?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저주 재앙, 운명 내 스스로 막을 수가 없어요. 어제까지 있다가 갑자기 그런 사고가 날 줄 몰라요. 그게 그 사람에게 닥쳐진 운명이라니까요. 이 저주 재앙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됩니다. 영적 문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노력으로, 결심으로 더 무너져요. 결심이라고 더 무너지니까 난 이제 결심하기도 싫어져 버린다니까. 자포자기 해본다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다. 붙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0절 오늘 계속 나왔던 성경 구절들인데요. 오늘 아마 1부, 2부 때 계속 나왔던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게 뭔 내용이냐? 자,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는 나밖에 몰랐습니다. 정말 나 중심으로 살아왔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모르고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 말에 속아가지고 나 중심 살았던 겁니다. 근데요, 이제 이 나 중심의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였던 사단의 것을 박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지금도 천주교 한번 가보세요. 이번에 가서 또 확인했는데요, 마리아 상이 딱 이렇게 서 있는데 뱀 머리 밟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해 할 것이라, 그 여자의 후손을 마리아로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이게 교묘하게 속이는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럼 언제부터요? 그 듀오모 성당에 배지를 딱 보니까요,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번 새로 경호원들이 전부 다 그 배지를 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듀오모 성당이 딱 있고 그 위에 마리아가 이렇게 해가지고 덮고 있는 장면이에요. 박쥐처럼 덮고 있어요. 지금 그게 지금 그 표시더라고요. 야, 이상해져 가고 있구나. 진짜 이상해져 가고 있구나. 그죠? 지금 이제 이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이걸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정말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집안에 있던 영적인 대물림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 계시다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 정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된다니까요. 자 창세기 6장 14절 사람들이 정말 뭡니까 자기 이익 따라 막 육신으로 치닫고 있는데 내 이익밖에 모르는 창세기 전부 다 물질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네피림 되고 비참하게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정말 살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방주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방주 운동 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홍수에 빠져 죽어가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죠? 종려한 답들을 줘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사람들 뭔가가 노예되어 있어요. 뭔가가 노예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단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 노예되는 것 같고 도박 노예, 술의 노예, 마약의 노예, 게임의 노예, 세상의 노예, 음란의 노예 다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세요. 사단의 노예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전부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박도 그 음란도 빠져 있는 것도 인터넷 중독이 빠져 있고 게임 중독 빠져 있는 거 전부 다 현실이 아니에요. 그죠? 어떤 친구는요 유튜브 계속 보고 있어요. 유튜브에 완전 중독돼 있어요. 이번에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집중을 끝마치고 나서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충격받았다면서. 뭘 받았냐 물으니까 밤새 자기는 맨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유학생 외롭다 보니까 밤새 유튜브 보고 있대요. 그 유튜브 중독이래. 그 살이 막 갑자기 이렇게 쪘어. 옛날에 봤을 때 안 그랬거든요. 갑자기 허벅지가 코끼리 허벅지처럼 비슷하게 바뀌었더라고.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도저히 그 말 내가 못해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아이고 완전 이상해졌더라고. 근데 유튜브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렇대요. 그래서 막 이런 보고 뭘 보냐? 먹방 프로그램 계속 보고 뭐 이런데요. 희한하죠. 그죠? 또 하는 짓이 꼭 그래요. 전부 다 육신이, 전부 다 물질이고 그러고 앉았어요. 그리고 BJ 이런 애들 뭐 개인 방송 같은 거 하면 몇 천만 원씩 번다네요. 아무 일 안 하고요. 직장 같은 거 나가지도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집에 처박혀가 맨날 그런 거 촬영만 하고 앉았어요.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전부 다 육신 중심, 뭔가 다 노예돼 있어요. 그죠? 여기 중독돼 있다니까 사람들이요. 현실이 아닌 세상 속에 중독돼서 살아간다니까요. 그죠? 자, 이게 이렇게 가다가 비참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리러 가라. 유월절 언약의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발라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모두가 꺾었다는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딴 거 필요 없고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은혜 속에만 강하면 됩니다. 이것만 필요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우리가 갈보리산을 실제로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는다. 이 말이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여러분의 문제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부분에 그대로 적용하십시오. 나는 이상하게 인간관계가 안 돼. 나는 자꾸 이게 좀 사귀다가 또 무너지고 또 깨지고 항상 같은 일이 반복돼. 이런 저주 운명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 같아.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운명의 쳇바퀴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 때문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지금 우리 국정농단 보십시오. 훌륭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요.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노예된 게 아니라 그분들도 속았단 말이죠.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생에 모든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 만나는 임마누엘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 처녀가 잉태할 날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딱 붙잡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중요한 약속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금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소극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문제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 자체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들에게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중요한 고백을 통해서 이 저주장에서 빠져나오도록 사실적인 해답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현장 가보면 너무 안타깝고 정말 답을 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게 답인 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또 정말 이 문제 속에 계속 죽어가면서도 고민하고 있으면서도 심각한 자살을 결단할 만큼의 심각한 고민 속에 있으면서도 이 답을 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장이라니까요. 자기가 문제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문제 속에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죠? 빨리 이걸 실제로 깨닫게 만들어줘서 진짜 이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부분에 사실적인 증인 되시고 청년의 때에 정말 생명운동 경험하시고 정말 내 인생의 마가다락방, 내 인생의 갈보리산, 내 인생의 감람산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후대에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전달해서 동일한 축복들을 그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버릴 것은 딴 거 없고요. 전부 다 신비에 빠져 있고 엉뚱한 사상에 빠져 있고 무슨 뭐 구제 뭐 이런 게 다 빠져 있고 이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 딱 결론내야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반석 같은 축복을 주겠다.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기업을 세우겠다 말했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내가 이 언약 붙잡고 가는데 우리 가정의 해감이 무너지고 우리 가문의 재앙이 무너지고 이런 실제적인 응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정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중요한 약속 주셨던 것처럼 기도 응답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중요한 기간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종교개혁의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또 500주년 맞았다고 뭐 이렇게 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태예요 지금. 왜냐? 지금 오직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금 핍박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한다고, 그죠? 그래서 진짜 이걸 딱 붙잡으시고 이번 주간에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뭔지,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것이 뭔지, 누려야 될 것이 뭔지를 제대로 누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결론 내시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모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정말 갈보리산의 실제적인 체험들을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영적인 재앙들, 영적인 대물림의 세력들, 또 정말 이 현장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결론을 가지 못해 답을 주지 못했다면 내가 먼저 이 응답을 누리고 또 내 것으로 가져서 정말 이 응답을 확신 가운데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응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결론되는 중요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 우리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의 세력들, 계속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의 세력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십자가 연약을 붙잡는 순간, 창세기 3장 15절 연약을 붙잡는 순간, 이사야 7장 14절 연약을 붙잡는 순간 완전히 임마누엘로 최고의 정말 여자의 우선이 중요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다시 한번 고백되게 하시고 현장 이 그리스도가 증거로 증거되면 말미암아 모든 문제 속에 있는 자들이 정말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사실적인 회복과 치유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청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이제 드디어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종교 자체를 개혁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종교를 개혁하고 정말 새로운 인생의 개혁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성경을 받은 저희를 예수를 소원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께서 받들어 간절히옵나이다.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향한 아버지 마음, 이 땅 향한 아버지 마음, 내 맘에 주소서. 내 약함하니 내 강함하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복음 들고 담대히 나가 외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이름만 나 경배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온 힘 다해 생명 다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이름만 나 경배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그 이름만 나 찬양하네. 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1월 벌써 첫째 주인데요. 올해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죠? 오늘부터 해가지고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제 임기가. 그래가지고 오늘 포함해서 4번 이렇게 앞에서 광고를 좀 드리게 될 텐데, 한 해 동안 참 많은 거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임원으로.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도 계속 기도와 말씀 속에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저희 임원단과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가족으로 오신 청년분들 앞으로 잠깐 모시고요.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이 계신데요.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1년이 됐는데 제가 앞에 서는 게 아직도 좀 어색해요.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제가 목소리가 좀 떨린 거를 좀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새가족 5분이 오셔가지고 참 든든합니다. 네. 저 뒤로 숨으시나요? 네. 저도 지금 어색한데 예, 앞으로 잠깐만. 환영하고요. 어떻게 청년부에 오시게 되는지 간략하게만 본인 소개랑 같이 곁들여서 좀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보인이라고 하고요. 올해 30살이고요. 임원회 서울교회는 되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저 클레 언니를 얼마 전에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청년부에도 와서 말씀드려야겠다 해서 오게 됐고요. 지금 현재 네이버 라인에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5 정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8살 최주희라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좀 오래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서울인문회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야곱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28살이고 그다음에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이제 3년 전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계속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직업상 시간이 너무 바빠가지고 못 다녔어요. 그러다가 몇 개월 전에 이제 하나금융네트워크 쪽에서 자산관리사로 이직을 하면서 그 영화형 만나서 다시 이렇게 오게 됐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보니까 IT부터 시작해서 뭐 건설, 초등학교 교사님, 그리고 투자회사 이렇게 다양하게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데요. 우리 청년부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잘 담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와 함께 축복송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의 통로. 우리 찬양하면서 손을 앞으로 마음껏 벌려서 환영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예배 우리 호실 뒤쪽에서 새가족 접견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요. 금주는 포럼이 지역별로 진행이 되고요. 포럼 이후에 리더 훈련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내를 드리면 11월 26일 주일에 여기 우리 청년부 호실에서 새가족 환영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지금 장소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헌금 안내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일반 헌금으로 드려지고요. 본교회 봉투와 청년부 헌금 봉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나눠서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우리 청년부의 교육자 일정을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김정훈 정두사님께서 11월 11일 토요일 날 일본으로 출국을 하시고요. 12일, 13일 걸쳐서 일본 복음교회 성도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11월 14일 날 야마나시 시온 그리스도 교회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정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드린 내용인데요. 하반기 종교인 캠프가 드디어 11월 8일부터 11일간 4일간에 걸쳐 진행이 되고요. 이틀은 전체 집중훈련 그리고 이틀은 현장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세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년부 전체 카톡방에 한 번 더 공유를 드릴 거고요. 관련해서 저희 김성경 부부장님께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청년부 시스템 중에 올해 잘 세워진 것 중에 하나가 출석 시스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앱을 까셨을 거예요. 여러 번 청년부 카톡방에도 공유드리고 예배 때도 공유를 드렸는데 오늘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치를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옆에서 보시고 한번 설치하는 방법도 좀 가르쳐 주시고요.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전 안드로이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앱을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출결 버스 지금 띵동 소리가 났는데 그것을 설치를 하십니다. 하시고 랩넌트가 아이디고요. 비번이 1, 2, 3, 4번입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로그인을 할 때 자동 로그인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다음에 할 때 자동적으로 계속 접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더 봐주시고요. 띵동 소리가 나면 그러니까 출석이 잘 된 겁니다. 핸드폰 번호의 중간 번호 4자리를 입력하시면 여러분들 출석이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데요. 만약에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 등록이 안 돼 있는 분이거든요. 저희 시스템에. 그래서 저희 뒤쪽 예배 뒤쪽에 저 임원단한테 정보를 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시고 에러가 좀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상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퇴실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출석했다가 나가는 것까지 좀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하나 더 광고를 드릴 건데요. 인턴 및 정교사 모집이 있는데요. 우리 RGS 아시죠? RGS에서 인턴 및 정교사를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좀 실었는데 잠깐 한번 읽어보시고요. 상세 내용은 제영님 거기에 지금 연락처 적혀 있죠. 그분한테 연락을 하셔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광고인데요. 우리 청년부에 또 중요한 임원으로 헌신해 주신 지역 부장님인 권유미 부장님과 우리 또 양근호 형제님께서 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앞으로 잠깐 모셔가지고 결혼 날짜랑 그리고 기도 제목에 대해서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